자,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걸어서 정말 천천히 걸어서 가도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 20대 장정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했던 행군의 속도로 간다면은 그 절반의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넉넉하게 준비를 한 게 한 달 반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 40년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 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또 징계 후에 이어지는 모세의 중보 기도,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징계 철회, 계속해서 악순환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단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태어나고 하면서 점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생활이 잘못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냐? 노역 속에 아주 노역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게 됐죠.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이들은 울면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자, 이 백성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맞닥뜨린 광야, 이제 시작된 광야의 척박한 환경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금방 지쳐버렸죠. 그 중에는 노인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 아이들도 있었고 군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금방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군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듣고 진노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안 읽었으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은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곳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서 그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그들은 건너갔고, 그리고 그 바다가 다시 닫혀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도 봤어요. 들은 게 아니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진군할 때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추운 그 사막의 밤 기온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 광경을 실제로 우리가 봤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정말 엄청난 초자연적인 그런 누가 무슨 염력으로 뭘 해서 뭘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들이죠. 그런 걸 경험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가 쏟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1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굉장히 심하게 불평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신 후에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모조리 그냥 다 불로 태워버리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 언저리만 불로 사르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나마도 또 꺼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에 대한 것은 언급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 힘든 광야 여정,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어려운 그 광야의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것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죄로 인해서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 안에는, 우리의 영 안에는 늘 죄성이라는 것이 내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치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느낌들, 특별히 감사한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보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더 크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소망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 기도가 더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용기와 확신으로 그야말로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이 어떤 불평들을 했는지가 이제 쭉 소개가 됩니다. 4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자, 보세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의 패역의 어떤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출애굽 이후의 백성들이 그들의 어떤 양식으로 계속해서 먹어오던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그리고 원망 섞인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섞여 살던 무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 섞여 살던 무리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냥 잡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나왔어요. 따라 나오게 된 거예요. 뭐 원에서 나왔는지 얼떨결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이들도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의 여정을 동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같은 민족도 아니고 또
같은 여호와의 그런 신앙으로 묶인 그런 신앙의 공동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의 연대 의식이 없었겠죠. 물론 그들도 모든 광경을 다 경험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단 말이죠. 이들은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쉽게 불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마치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원망의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욕.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러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탐욕이 무엇에 대한 탐욕이었는가 하니 먹는 거였다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먹는 것도 구체적으로 뭘 먹는 거? 고기가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고기가 먹고 싶은데, 나도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피 검사하러 갔을 때 닥터한테 그랬어요. 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저 고기를 못 먹게 하는데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조금씩 드세요. 근데 그 느낌이 너는 이제 먹어도 돼. 뭐 너는 이제 그렇게 많이 내려갔는데 그거 절제하고 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수치가 있을 때 얘기지. 너는 어차피 투석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먹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아예 대놓고 물어봤죠. 그냥 포기하시는 건가요? 내가 딱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습니다라는 말은 못하지 또 차마 나한테. 그런데 이제 좋은 말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고기는 단백질이고 고기는 신장으로 하여금 부담을 주게 하고 그 부담이 신장을 더욱더 안 좋게 만드니까 가능한 한 고기를 먹지 마라라는 건데 제가 이제 20파운드 가까이 제가 살이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살이 많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장병이 아주 더러운 병인 게 뭐냐면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또 신장이 안 좋아져. 근데 또 이걸 안 먹고 살이 빠지면 또 신장이 안 좋아져. 이걸 먹고 살이 쪄야 또 신장이 회복하는데 또 좋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이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나도 고기가 먹고 싶더라. 제가 고기를 뭐 굉장히 즐겨 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겹살 먹는데 옆에서 몇 개 주워 먹었어요. 집사람 안 보는 틈을 타서 몇 개 주워 먹었어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기가 이렇게 남았잖아요. 마지막에 저걸 보면서 저건 내가 먹었으면 안 남기는 건데 내가 싹 먹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겠지. 뭐 어쨌든 탐욕, 식탐,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물론 그들은 고기만 먹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저는 수박도 먹으면 안 되고 부추도 먹으면 안 되고 파도 먹으면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 언저리를 불로 태워버리셨던 그 다베라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이방인을 따라서 이방인의 탐욕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 행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의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생활을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만나는 하늘 양식이었어요. 그렇죠? 만나는 하늘 양식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수고로이 무슨 심고 거두고 뭔가를 만들어서 얻었던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맛마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질려가지고 입맛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양식에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 구속 사역에 정면으로 반역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속박하고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애굽을 오히려 동경을 해요. 그리고 탐욕에 가득 찬 불평과 원망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의 축복은 고대하면서도 그걸 얻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난과 시련은 또 싫은 거야. 굉장히 이기적이죠. 굉장히 단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 구원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행복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물론 현세적인 안락과 행복이 나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안락함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반드시 안락하고 반드시 평안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은 어쩌면 그런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와 같은 것이다. 광야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구원의 성취를 볼 때까지 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마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광야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고 표현한,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우리들이 섞여 사는 거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 즉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 속에 나 역시 그대로 동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있던 무리들에게 동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도 삶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기준으로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기준으로 이념과 그 불신자들의 이념과 신념 속에서 우리가 젖어들면서 살아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다라고 말을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전혀 엉뚱한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그러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낸 신이 여호와라는 거를 그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당연히.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다른 무언가의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도 전염이 돼요? 죄도 전염될 수 있다. 요거를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모세의 탄원 이야기가 이제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불평불만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또다시 경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걱정이 태산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 주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것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주님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모세의 괴로움이 뭐였냐면 그 모세의 마음의 괴로움이 뭐였냐면 이 짐을 어떻게 해서 내가 다 짊어지게 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짐을 자기 혼자서 다 짊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일단 우리가 뉴스에서 제일 얘기하듯이 팩트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모세의 이 원망 섞인 말들을 잘 살펴보면 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팩트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인도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닥치는 일들,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한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네. 사실은 하나님이셨어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행했던 놀라운 이적까지라도 모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기인한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결코 자기 혼자 힘으로 백성의 문제와 짐을 져야 한다라고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원망과 하소연은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모세 위에 지워진 이 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혹은 리더로서 혹은 목자로서 그 모세가 받았던 압박과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자신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또한 사역자는 내 자신의 손을 하나님께 내놓고 쓰시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수많은 신앙적인 어떤 고뇌와 인간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모세의 하소연은, 모세의 원망은
팩트는 잘못됐지만 그러나 연약한 인간으로서 또는 같은 죄인으로서 일반 신도들이 짊어지지 않는 또 다른 짐을 어깨에 져야 한다라는 점에서 리더의 고뇌가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4절에 보면 아까 읽으셨던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로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너무나도 괴로웠던 모세는 결국 15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봅시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야, 이게 아주 정말 망령대한, 모세는 자신의 이 괴로운 심정을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 받는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아주 극을 치달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죽여달라고 차라리. 물론 이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죠. 이걸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지금 그걸 보자는 게 아니라 모세의 또 다른 면을 보자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깊은 시리에 빠져 있는지를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는 말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자포자기. 자포자기. 여러분, 사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자칫하면 잘못하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아닙니까? 인간은 연약해요. 당장에 자기의 생활에 다소의 어떤 불편이 있다고 해서 죽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도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기를 갈망한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아주 나쁜 것이죠. 과연 이게 모세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일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인가? 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결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자기들에게서 가장 탁월한 그 장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모세의 고뇌였고 이것이 리더들의 딜레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젊은 날 청년 시절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소위 까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그런 분들의 단점만 눈에 쏙쏙 보이든지, 아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참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비난했고 그때 내가 신란을 했던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참 훌륭한 분들이었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그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 가지고 힘들어 한다고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는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고뇌들, 수없이 많은 신앙적인 고뇌들, 어떻게 이겨냈을까? 물론 기도로, 은혜로 이겨냈겠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령스러운 하소연과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망령된 모세를 향해서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팩트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망령된 말을 했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모세를 야단을 치셨어야 돼요. 네가 어디 감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긍휼히 보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하소연에 대해서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그의 어깨 위에 있는 짐을 덜어주실 수 있는, 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70명의 지도자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70명의 지도자를 따로 세우라. 무슨 얘기예요? 함께 동역할, 사역할 동역자를 세워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바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한 수.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겼던 단 한 판, 그 단 한 판에 결정적인 상황을 뒤집었던 그 이세돌의 그 한 수, 그걸 바둑 두는 전문가들은 그걸 다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그게 왜 신의 한 수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유일하게 첫 한 판을 이기게 되죠. 신의 한 수.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진짜 신의 한 수죠, 이거야말로. 그래서 70명의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라. 지도자 혹은 리더의 고뇌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바로 동역자와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동역자라는 개념은 뭐 저에게 있어서 제 집사람도 제 동역자고 우리 영목사님, 황전도사님 다 저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부름받은 사역자로서의 동역자지요. 그런데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해내고 교회가 성숙해 나가기 위해선 누가 필요하냐면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서리집사를 세우고 각 리더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의미에서 장로도 세워봤고 안수집사 권사도 세워서 안수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두 교회를 떠났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안수를 받게 했던 이 세 사람의 동역자가 교회를 떠났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저도 안수 받았어요. 영목사님도 안수 받았어요. 장로도 안수 받았어요. 뭐 목사가 안수 받는 건 뭐 물구나무 서서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받아요. 권사도 안수 받았어요. 안수 집사도 안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안수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세우신 그 교회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의미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안수를 받은 사람은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고백인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발로 걷어 차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죠. 당연히 저에게 있어요. 어떤 책임? 첫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세웠거나, 둘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어떤 의미로든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장로, 집사, 권사는 부르라고 주어진, 호칭으로 부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일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일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와 세상에 세우는 일에 주의 종들과 함께 사역하라고 세워진 이름이거든요. 초대교회 7집사가 그런 겁니다. 장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권사도 그런 거고 집사도 그런 거고. 사실 저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을, 또 제가 그런 직분을 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트라우마라 그러죠. 주면 나가. 네. 3사람이나 나갔어. 주면 나가. 못 주지. 무서워서. 또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굉장히 참 서글픈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장로를 세울 때, 와, 드디어 내가 장로를 한 사람을 세운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나도 장로를 세운다.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 무슨 명예권사, 물론 그 전에 명예권사는 있었지. 세운 분이 있죠. 근데 그건 명예권사고, 시무권사로 안수를 준 사람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도들은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뭐 오늘까지 하하호호 웃다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인 보고 너 마음에 안 드니 당신 나가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목사들은 신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도들을 향해서 이런 생각은 합니다. 뭐냐면, 저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처치 멤버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걸 티를 안 내는 거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동역자는 이쪽으로 앉으세요, 집사님들. 처치 멤버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안 하지. 티도 안 내지. 그런데 교인들은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지만, 목사는 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목숨을,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냥 처치 멤버구나. 이거 다 파악한다니까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적어도 나의 동역자다. 다 떠나고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적어도 나의 동역자다. 다만 제가 조금만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능동적인 동역자가 되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 제가 모든 걸 다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먼저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하는 거.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걸 평신도 사역자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그게 처치 멤버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시간 되면 왔다가 앉아 있다가 끝나고 밥 주면 먹고 그냥 또 가고. 어제는 집사람하고 부에나파크에 있는 시온마켓을 갔었어요. 근데 부에나파크 시온마켓 가는데 찬양 소리가 확 들려. 근데 그게 사람이 이제 생소리로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사람한테도.
담임 목사가 전도를 안 하니까 교인들도 전도를 안 하는구나.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할까요? 어젯밤에는 또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가 빌빌거리니까 교인들도 힘을 못 쓰고 그냥 쉬 아프고 그러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리더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하고 제가 비교할 건 물론 당연히 아니지만 모세의 그런 인간적인 고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어떤 고뇌는 아주 손톱 밑에 때만큼 정도만큼만이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모세의 생각과 하소연이 결단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런 의미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모세의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그래서 야단치시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심으로써 모세를 이해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거실을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친교와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